그러니까 같은 철학이라도 어떤 식의 사고방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이 포맷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이런 것이 얼마나 4차 지금 산업혁명에 아주 주된 요소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경험주의가 계속 지금 발전해온 지금 첨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지금 지식의 근거가 주관에 있느냐, 객관에 있느냐, 이 논쟁이 인식론의 그동안의 흐름이에요. 지금도 유효하다 이거죠. 이런 사고방식이. 근데 이걸 한 방에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를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칸트예요. 칸트가 지식을 내가 정리할게 하고 진짜 정리했어요. 그래서 칸트의 위대성이 거기 있는 거죠. 칸트는 뭐라고 했냐면 지식은 주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객관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다. 지식은 주관과 객관이 만나서 종합돼서 나온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걸 정리한 사람이 이거 철학적으로 그래서 주관 속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칸트 철학은 이거 하나거든요. 선음을 라틴어로 아프리오리는 뭐냐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아는 기준으로 프리오리는 앞에서 그리고 객관을 경험이라고 했는데 이 경험은 포스테리오리 라틴어예요. 무엇보다도 이후에 그러니까 아라고 하는 사건이 났을 때 이 사건이 나기도 전에 이미 선언은 있다는 거죠. 인간한테. 여러분 제가 지금 보도마크 들고 있죠. 칸트가 이런 철학을 할 수 있던 건 뭐냐면 뉴턴이 나와가지고 입자론, 이 물질은 입자로 되어 구성되어 있다는 걸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칸트의 선언 철학이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든 보도마크도 입자겠죠. 지금 우리 상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분자, 원자, 요즘 중성자, 전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 보드마크 컬러가 지금 검은색이죠. 맞습니까? 이 검은색이라는 것이 보드마크 자체가 검은색이냐, 아니면 인간의 주관이 이걸 검은색으로 보아서 검은색이냐, 이 논쟁이거든요. 이 논쟁을 칸트가 뉴턴의 입자론을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면 이 보드마크의 실체는 입자다. 입자가 검은냐? 이렇게 물었어요. 입자가 검을까요? 여러분, 입자가 검을까요? 실까요? 이 벽의 입자가 지금 우리 눈에는 희게 보이는데 이 입자 자체가 그 실색일까요? 다 못하시겠죠. 칸트는 뭐냐 하면 입자 자체는 모른다. 모르는데 입자 자체를 흰색으로 봐내는 선언적인 요소가 인간한테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한테 내재되어 있는 선언적인 요소와 흰 벽이 만나서 지금 흰색 벽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도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주관주의냐 객관주의냐의 논쟁이 칸트에 의해서 종합되어 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인식론은 이제 철학에서의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실컷 싸우다가 절충론으로, 종합론으로. 그러니까 칸트 이후에는 이제 인식론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벽이 과연 뭐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입자라는데 이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이제 존재론이, 이게 지금 하이데거 철학은 존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데거 이전에 인식론적인 모든 문제는 칸트에 의해서 일단은 이 매듭이 한번 지어졌습니다. 주관주의냐 객관주의냐의 논쟁은 일단 칸트가 종합주의다 해가지고 정리하고, 다음에 그러면 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존재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목이 지금 하이데거가 등장하거든요. 따라서 하이데거는 칸트적인 인식론적인 종합, 칸트적인 인식론의 종합을 그치고 난 뒤에 존재론이 대두되는 이제 그 세계를 열어나가는 게 하이데거의 철학이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지금 아주 거칠게 말했지만 모든 철학사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동양적인 의미에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분 다 잊어먹으시겠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에피소드는 잊어먹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문제를 기가 막히게 천재적으로 에피소드를 말한 사람이 당나라 시대에 동양에서 육조 해능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육조 해능. 그분이 살았던 동네 이름이 조계거든요. 그래서 조계종이, 조계사, 이게 육조 해능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런 뜻이에요. 스님인데 젊을 때 깨닫고 너무 일찍 깨달아가지고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15년간 숨어 지내요. 정말로 그 깨달음의 발마대사가 가져온 깨달음의 징표가 있는데 의발이라 그래서 옷하고 밥그릇, 그것이 이제 1조가 달만데 쭉 이어져 오다 6조까지 자기가 받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시기 질투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6조는 이 사람은 오랑캐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못 살고 글자도 모르는, 공부도 안 한 그런 사람이 영성을 깨달았거든요. 존재를 깨달았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근데 질투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15년간 사냥근처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었다. 25살에 깨닫고 40살에 숨어 있다가 이제는 때가 되었다 해서 밖으로 나왔을 때 처음으로 이제 큰 도시에서, 광주인데요. 지금도 광주예요. 그 광주라고 하는 아주 남쪽에, 저 남쪽 광주 있죠. 중국 광주. 산에서 더 내려가는데 그쪽에 살았다는 거죠. 아주 오랑캐였어요. 오랑캐란 말이 좀 이상하다. 근데 어쨌든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한 사람이 깨달으니까 그 법이 글로 넘어간 거거든요.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광주에 법선사라고 하는 절에 가니까 법선사에서 많은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큰 절이 모여서 한 스님이 설법을 하고 그 설법을 하면서 물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설법을 하고 있는데 스님들 쭉 모여 있는데 바깥에 여름이라서 문은 열려있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깃발이 펄럭였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펄럭이는 것이 저 소리 들리느냐? 그러면 움직이는 것이 깃발이 움직이느냐? 바람이 움직이느냐? 하고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깃발이 움직인다는 것은 객관이 움직인다는 객관주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움직인다 그러면 주관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펄럭펄럭하고 움직이는데, 소리도 나고 움직이는데, 저 움직인다는 이 사실이 주관주의에 근거하느냐, 객관주의에 근거하느냐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공부하던 스님 중에서 막 토론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깃발이 움직인다. 눈에 보이니까 깃발은. 근데 실제로 저걸 깃발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람이지 않느냐 이 말은 정신이지 않느냐 이 말이죠. 지금 다른 말로 해서 지금 이 말하는 게 육체가 말을 하곤 하느냐 정신이 말하느냐 하는 논쟁하고 같아요. 그때 그 논쟁이 쉽게 결론이 안 나는 거 아시겠죠 지금 상황이. 그때 청중석에서 듣고 있던 그때는 아직 스님도 안 되고 숨어 지내가지고 터벅머리 총각 40좀 된 그 사람이 손을 딱 들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움직이는 것은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닙니다.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해서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설법하던 이 큰 스님이 혹시 당신이 의발을 가지고 오조 스님의 의발이 누군가에게 전해졌다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당신이 그분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안 되지만 제가 의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이 스님에 의해서 머리 깎여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머리 깎은 거예요. 그때 머리 깎고 계를 받고 이제 스님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영성의 큰 분수가 분출하는 이 육조 해능을 통해서 영성의 세계가 그때 당나라 시대인데 완전히 영성이 그냥 꽃피는, 여러분 무협지에 보면 육조의 제자가 주로 강서성과 호남성에 살았어요. 다 남쪽이에요. 강서성과 중국, 지금도 중국에 강서성, 호남성에 많이 살았어요. 그게 육조 제자들이 한두 많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깨달은 사람들, 영성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협지에 보면 강호, 제현이라는 말 많이 쓰죠. 강서성과 호남성의 제 여러 현자들, 깨달은 사람들. 그러니까 강서성과 호남성에서 많은 깨달은 사람들 그때 나온 것이 이 육조 해능 하나 때문에 그 밑에서 막 정말로 쏟아져 막 나온. 자, 인식론에서 존재론으로 넘어가는 그 이처럼 기가 막히게 에피소드를 잘 말하는 게 없는 거죠. 흔들리는 것이 바람이 흔들리느냐 깃발이 흔들리느냐 할 때 흔들리는 것은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고 존재가 흔들립니다. 존재의 다른 이름이 마음이거든요. 마음은 제가 지금 계속 말합니다. 존재는 수평성을 가지고 있고 수직성을 가지고 있어요. 존재의 수평적인 면을, 마음도 수평적인 마음이 있고 수직적인 마음이 있어요. 수직적인 마음을 영성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영성을 자성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는 나한테 있는 영성, 나한테 있는 영성이라고 해서 불교는 자성이라고. 육조 이분은 항상 자성을 깨달아라. 항상 이 모든 가르침은 자성을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영성을 이제 선불교에서는 자성이라고 합니다. 요게 있고, 요게 수직이란 말은 항상 우리가 앉아 있는 이 배경, 바탕. 칠판 보이십니까? 칠판을 제가 칠판에다가 쓰는 글씨를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죠. 그렇죠? 우리가 글씨 보는 데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마음은 분별심과 본심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본심의 다른 이름이 영성, 자성입니다. 본심이란 말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분별심이란 말은 그때 분별하는, 생겼다가 없어지는 마음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분별심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분별하는 마음. 보고 저게 뭐 조각이다, 벽이다, 칠판이다. 제 말 알아들으시는 것도 전부 다 말 한마디 또 여러분 생각, 감정 전부 다 분별심에 속합니다. 분별심의 특징은 생멸하는 거예요.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본심의 특징은 영혼을 참되어서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은 변하는 마음과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은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예요. 우리 마음은, 존재는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변하는 것은 수평적인 세계로 드러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수직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이 분별심의 대표가 예를 들어서 비유해서 파도라 그러고 본심을 바다라 그럽니다. 이게 누구한테 이러냐? 우리 각자한테. 우리 각자의 본심은 참되어서 변하지 않는데, 이 분별심은, 그것이 철썩철썩하면서 일어나는 분별심은 항상 변해가는 것이다. 생멸한다. 그래서 파도는 눈에 보이고 바다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우리가 익숙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는 익숙하지 않다. 이걸 하이데거는 분별심을 뭐라고 했냐면 존재자라고 했고, 존재자, 이 본심을 존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성 공부를 한다 이 말은, 영성 공부를 한다 이 말은 나한테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나한테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이 영성 공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변하는 마음이 나라 그러면 그 나의 인생은 굉장히 불안해요. 여러분, 변하는 마음이 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불안한 인생, 계속 변해가니까. 아까 지금 그림에 그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그게 10살 때도 그랬나요? 아니죠. 지금 나죠. 그러면 10년 후도 그럴까요? 변해가겠지요. 우리는 에고는 분별심을 자기하고 동일시해요. 다시 말해서 스토리를, 자기 인생에 일어난 스토리를 자기라고, 스토리를 계속 변해가거든요. 계속 변해가는데 스토리를 자기라고 동일시하면 에고가 돼요. 그게 아니라 본심을 자기라고 동일시하면 이 사람을 기독교에서는 세인트, 승이라 그러고, 불교에서는 깨달은 부처라 그래요. 깨닫는다는 말은 이 본심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변하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있어야겠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있는 지금 여기, 제가 쓰는 용어로는 리얼리티, 다른 말로 팩트. 요즘 젊은 사람 말로 이거 실화냐? 실화는 요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요거는 항상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식론의 주관 객관으로 보는 것은 주관이고 보여지는 것은 객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인식론이 이제 한계가 와가지고 이게 아니다 거든요. 지금 하이데거가 이제 텍스트에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주관을 병성하는 생각과 감정이 있죠.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객관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주관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주관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맞죠? 근데 자세히 보면 생각과 감정은 보여지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자, 지금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왔다 칩시다. 예? 여러분한테 지금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왔어요. 그럼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내가 그 감정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보이는데 외로움 느껴지잖아요. 지각되잖아요. 외로움은 지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외로움은 객관이지 주관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깨달음의 길목이에요. 주관이 보는 걸로 알고 있다가 주관도 느껴지네? 지각이 되네? 그럼 지금까지 나라고 알고 있던 나의 생각, 감정, 나의 몸 다 보여요. 다 지각이 돼요. 내가 아니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나는 내가 아니네? 할 때 에카르트 이렇게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나가 내가 아니네? 그 미워 죽겠는 그 나가 아니네? 하고, 그럼 나가 누구지? 할 때 아니라는 걸 아는 이거네. 이거를 이제 서구에서는 목격자라고도 하고, 나를 바라보는 목격자, 주시자 이런 말도 씁니다. 그게 본심이라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나는 거의 대부분이
분별심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 지금 외로움의 감정도 왔다가 가지요. 그 왔다가 가는 건 내가 아니다는 거지. 그 왔다가 가는 것은 왔다가 오면 온다고 알고 가면 간다고 안다 이거죠. 그럼 진짜 나는 누구냐? 안 변하는 것은 그 아는 것은 늘 하듯이 아는 것은 늘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영성이에요. 깨달으면 이렇게 와요. 기존에 나라고 알고 있던 것이 보여지네. 보여진다는 말은 보는 것이 따로 있다는 소리잖아요. 나를 보는 게 따로 있네. 기존의 나. 그러니까 에고는 이렇게 그려지고 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여졌기 때문에 표현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참나는 누구냐면 여러분의 영성은 그려진 게 아니고 그려진 거는 또 변해가고요. 이걸 그리는 사람. 그리는 사람은 10살 때도 그렸겠죠. 만약에 10살 때도 그랬다면 그려지는 내용은 바뀌었겠죠. 그렇지만 그리는 그 사람은 항상 같은 사람이다. 이게 늘이라는 뜻에 숨어있는 늘이라는 것은 영원한 자기예요. 이거를 발견하게 되면 이거는 태어난 적이 없네 하고 알게 돼요. 태어난 적이 없으니까 죽을 리도 없어서 이거를 생사를 넘어선다. 그러니까 지금 인식론에서 시작을 해서 한계를 보고 존재론으로 넘어와가지고 진짜 존재가 뭐냐? 존재에는 보여지는 존재자와 보는 존재가 있어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나는 존재자지 존재가 아니구나. 이게 존재론의 내용이 다고 이 존재론을 완성한 사람이 지금 하이데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인식론의 한계를 넘어서 존재론으로 들어와서 존재자와 존재를 구분함으로써 존재자와 존재 구분함으로써 에고는 존재자고 에고를 바라보는 것이 따로 있다. 이게 진짜 나다. 근데 이거는 안 변하는구나. 그럼으로써 자기를 발견해서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에고가 그려낸 세계를 꿈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전도몽상이라고 하고 꿈이라고 하고 에고가 그리는 세계를 꿈이라고 하고 그 에고의 꿈에서부터 한번 내가 깨어서 잠에서 깬다. 이것을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말은 어원이 잠에서 깬다는 거예요. 어떤 잠이냐? 에고가 꾸는 꿈. 우리들은 지금까지는 에고가 보는 세계관 속에서 살아왔다. 에고가 그려있는 세계관이라는 것이 계속 변해가거든요. 변해가는 것은 나가 될 수가 없구나. 나는 진짜는 이 변해가는 것을 바라보는 이거는 변한 적이 없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현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영원한 현재를 안 산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한테 모든 사건이 현재에서만 일어나요. 우리가 기억을 해도 그 기억은 현재에서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미래를 예상을 하고 상상을 하더라도 현재에서 그 내용은 과거도 되고 미래도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항상 현재밖에 없어요. 항상 현재밖에 없는 거. 마음을 두 개로 나눈 것처럼 똑같이 시간을 두 개로 나누면 변해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러고 크로노스는 과거, 현재, 미래. 근데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있어도 그 순간순간 항상 현재인 거죠. 항상 현재예요. 우리는 항상 현재에 살아요. 항상 현재에 사는 것을 카이로스는 수직적인 시간이고 순간순간이 현재고 이건 카이로스고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미래를 상상하면서 흐르는 시간이 생기는데 이거는
크로노스죠.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만나는 이 점, 십자가도 이걸 의미하거든요. 십자가도 고난을 통해서 이걸 발견하는 거거든요. 이 엣지, 딱 만나는 점, 이것이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성이에요. 따라서 마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분별심 존재자 에고는 항상 생각을 불러일으켜야만이 자기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에고가 사는 방식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생각 속에 들어가게 해요. 그렇게 해서 수평적인 세계에 살게 해요. 따라서 자유라는 것은 에고로부터의 자유인데, 에고로부터의 자유는 다른 말로 하면 생각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면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우리 진짜 그렇거든요. 생각의 과잉이 모든 괴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 또 생각, 에고, 또 기존의 꿈 같은 이 우리의 인생,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탈출구, 이 하이데거의 주저 이름이 뭡니까? 존재와 시간이죠. 존재로 들어가는 문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존재로 들어가는 문은 시간이다. 어떤 시간인가? 현재. 현재는 우리가 지금 제가 5그릇만 그려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재를 밟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현재를 밟죠. 제가 칠 때마다 소리가 날 때마다 현재에서 나고 있죠. 우리는 이 현재를 벗어날 수 없는데 이 현재를 100% 만끽하면서 사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어요. 다 과거와 미래를, 그러니까 이 현재를 에덴이라 그러고, 불교에서는 정토라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에덴이라 그러고, 이 현재로부터 나가는 것을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집 나간 거지라고 하고, 여기서 돌아오는 걸 돌아온 당자라고 하고, 현재가 천국이에요. 현재가 천국이고, 현재가 유일하게 리얼리티. 리얼리티는 현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 전체가 다 순간순간 현재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어나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팁을 드리면, 생활 속에서 지금 내가 시간상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순간순간 이 현재밖에 없는 이 현재를 살고 있는가. 이거를 현재를 사는 사람을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라 그러고, 과거, 현재, 미래의 생각 속에서 사는 사람을 지옥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서 벗어나서, 지금 지옥은 익숙하고요, 천국은 아주 낯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항상 현재를 자각하는 겁니다. 항상 생각 속에는 현재가 없어요. 현재를 자각하는 순간 생각이 끊어져 버려요. 생각이 끊어진 자리가 천국이에요. 이거 배우시면 아주 100% 느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현재로 돌아오는가? 순간순간 생각 속에 있으면 괴롭거든요. 감정도 마찬가지고, 생각과 감정은 계속 정폭되거든요. 이걸 끊을 줄 알아야 돼요. 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현재로 돌아온다는 말이고, 어떻게 하면 현재로 돌아오는가?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24시간 계속 현재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현재에서 하고 있는 일로 우리들의 의식을, 어텐션을 그쪽으로 돌리면 바로 현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숨쉬기예요. 너무 쉬워요. 우리들의 주의력을, 의식을 시간 날 때마다, 이거는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생각이 딸려가 살잖아요. 생각이 딸려가면 과거, 현재, 미래를 막 집 나가서, 현재가 집인데, 집 나가서 쏟아니고 거지가 되거든요. 이걸 집으로 돌아오는 방식은 항상 현재를 내가 자각하는 거예요. 현재를 자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호흡에다가 나의 주의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호흡하고 있어요. 따로
호흡을 카운트하는 아무 소용없고 그런 말이 아니라 단지 우리들의 의식을 호흡으로만 가져오면 현재가 깨어나는 거예요. 이 현재를 불교 신자들은 부처라고 해요. 이 현재를 기독교 신자들은 성령이라고 해요. 또 일반인들은 이걸 영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현재가 우리들의 본래 면목이에요. 이건 자성, 영성을 참선한 사람들은 본래 면목을 깨닫는다 되거든요. 본래 면목을 깨닫는다. 나의 진실된 나의 아이덴티티, 진정한 나, 참나. 참나가 뭐냐? 일 안에 일어난 생각도 아니고요. 그거는 왔다 가. 감정도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나도 전부 다 왔다 가는 것들이에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나는. 그게 아니라 왔다 가지 않는 유일한 이 우주를 통틀어서 왔다 가지 않는 유일한 것은 항상 이렇게 있는 이 현재. 매 순간 이렇게 새롭게 솟아나고 있는 난생 처음으로 여기서 수평이 아니라 뒤집어선 여기서 이 존재의 근거 자체에서 매 순간순간 펑펑 솟아나오고 있는 이 신선한 현재. 이것만이 변하지 않고 항상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해서 이걸 본래 청정하다 그래요. 절대 청정이라고 해요. 절대 청정. 절대적으로 깨끗한. 왜냐하면 항상 난생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오면 나의 모든 업장은 녹아버려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비밀 중의 비밀이에요. 현재로만 들어오면 나의 모든 습관, 잘못 알고 있던 과거의 나들은 다 여기서 녹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영성 공부는 얼마나 현재로 내가 돌아오는 힘이 강해지는가. 그래서 킴나탄 스님 프랑스에 플럼 빌리지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 가면 30분마다 종을 땡 친다고요. 종소리 듣자마자 현재로 돌아오라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하여튼 뭐를 듣자마자 현재로 돌아가야지. 어떻게 돌아가는가? 호흡으로. 그러니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생각 떠돌아다니는 것을 멈추면 현재가 보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